우리 말씀 읽는 것은 역대상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일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낳았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 엘리아다와 엘리벨렛 아홉 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 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어린 시절에 우리 가족의 뿌리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저희 아버지께서 굉장히 오래된 족보를 여러 권 꺼내서 보여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족보를 펼쳐보니 모든 이 신씨 집안의 이 내력들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물론 그곳에 적혀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들을 제가 다 아는 것도 아니었지만 우리 집안이 이렇게 이어져 왔구나라는 커다란 흐름은 제가 어린 시절에도 파악하고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충남 부여에 가면은 이제 신씨만 사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가면은 산소들도 있고 또 어르신들을 뵙게 되면은 예전에는 그냥 뭐 모르는 분들처럼 느껴졌지만 족보를 보고 난 뒤에 그 마을을 가게 되면은요, 족보 어딘가에 이분들이 계시겠구나, 선조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요즘에야 이렇게 족보를 꺼내 보는 일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전만 하더라도 뭐 우리 조상이 누구인지, 나는 무슨 성씨, 무슨 파, 뭐 몇 대손인지 이런 것들을 잘 외우곤 했었습니다. 뭐 그 정도는 알아야 뭔가 이제 상식이 있고 도리를 지키는 것처럼 느껴졌던 것이죠. 6월부터 우리가 살펴보는 매일 성경의 본문은 역대상의 말씀입니다. 그 역대기의 이 말씀의 시작 부분에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에는 좀 힘든 내용들이 쭉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의 아들은 누구고 족보에 대한 얘기들로 굉장히 긴 호흡을 갖고 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발음하기도 좀 어렵고 또 그 의미를 알기가 좀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들의 나열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삶과 어떤 연결점이 있을까, 우리가 그것을 찾아내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는 줄로 믿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보물을 찾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먼저 역대기라는 이 성경은요, 포로 기간을 끝내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귀한 자들을 위한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랜 기간 포로로 살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어떤 것들일까요? 너무 기쁘고 뭐 고향에 다시 가면 행복할 줄만 알고 딱 왔는데요, 다윗의 왕조가 무너진 지가 오래됐고 이 솔로몬의 아름다운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이 큰 기대를 품고 왔던 예루살렘도 꽤나 많이 황폐해져 있었던 모습들이죠. 그리고 함께 돌아온 사람들의 공동체의 면면을 보아하니 뭔가 불안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역력했습니다. 또 몇몇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것 자체를 포기하고 나는 여기가 좋다, 그리고 그 곳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기보다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능력이 있으신가, 뭐 능력이 있다고 쳐도 그분이 나의 인생에, 우리 인생에 정말로 관심이 있기는 있으신 것일까라는 수많은 의심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좌절도 되고 절망도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족보의 말씀을 기록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발이 어디였는지,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사하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들의 백성들을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다시 힘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관점에서 포로기에서 돌아온
귀한 자들에게 위로를 주는 것 말씀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 우리가 길어서 다 읽지는 못했지만 다윗의 후손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헤브론에서 낳은 자녀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에서 낳은 다윗의 아들들에 대한 얘기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는 한 아들씩 쭉쭉쭉 얘기하면서 요시아까지 단절되지 않는 계보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무엇일까요? 바벨론에 끌려간 여고냐, 여호야긴을 포함해서 요시아의 이 네 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의 증언에 따르면 다윗의 계보는 이 유배로 끌려가는 것에서 그냥 이렇게 종결되지 않습니다. 아주 놀랍게도 이 바벨론에서 태어난 아들들에 대한 얘기가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보는 여러 시대 동안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구약 성경이 끝날 때까지 다윗 왕실의 계보를 주님께서 지키시고 붙드시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역대상 17장 11절 말씀이 이런 표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의 생명의 여한이 차서 네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있는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 왕족의 그 씨앗들을 계속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나중에 어디까지 연결을 하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로까지 연결을 해 주시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이 그런데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요, 이 하나님의 손길이 막 이렇게 느껴지지 않는 순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포로로 끌려갔던 시간들도 꽤 길었고, 이 구약 성경 말라기 이후에 침묵의 시간들도 꽤 길게 주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시간을 통과해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신가? 지금도 주님 말씀하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고 의심을 하게 됐던 그런 어두운 터널과 같은 순간들도 있었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게 내가 너희를 단 한 번도 놓지 않았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지금 많이 실망했지, 많이 힘들었지, 많이 어려웠지. 그런데 너희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고 있었다. 다윗의 이 계보를 내가 지켜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 계보를 통해서 족보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적인 신실하심. 두 번째, 자기 백성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 이 족보를 봤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새로운 힘이 솟아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았지만 계셨고 나와 언제나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고 계셨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보시면 수룹바벨의 아들들의 이름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이름들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무술람이라는 이름은 보상 또는 회복을 의미하고요. 하나냐는 야훼는 은혜로우시다. 슬로밋은 평화, 하수바는 배려, 오헬은 여호와의 장막, 베레갸는 여호와를 찬양하다. 하사랴는 여호와께서 신의를 보이셨다. 유삽 헤세는 언약의 신의를 회복하소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기 이후에 있었던 이 수룹바벨은 자신의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굉장히 소망을 담고 희망을 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고백을 하면서 자녀들의 이름을 다 짓고 있는 것이죠. 찬송가의 한 소절이 이렇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니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여러분 유배지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적용하고 말씀 앞에 서게 되면은요 이 동일한 고백을 드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 긴 세월을 보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비슷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포로기를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상황들일 때가 있어요. 황폐한 것 같고 두렵고 고통스럽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지 않는 것 같은 긴 터널이 내 삶에 주어져 있는 것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요? 하나님 왜 나를 붙들지 않으셨는지요? 갑작스럽게 암에 걸린다든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나를 힘들게 한다든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관계의 깨어짐이 막 주어지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그분의 부재만을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상관없는 것 같은 이 인물의 나열들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시는 것일까요? 더 깊은 좌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라고 얘기해 주신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금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단 한 번도 신실하지 않으신 순간이 없었구나, 우리는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 나아갈 때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보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부재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보니 포로기를 통과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신실하셨던 주님께서 우리 삶에, 또 우리 가족들 가운데 정말로 신실하게 그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실하지 못함이 우리를 찌를 때가 너무나 많지만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다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는 버겁고 지겨운 이름들의 나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는지에 대한 기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도 구체적으로 나타나 주셔서 당신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